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86장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갈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예수께서 내 맘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죽음의 요단강 물결이 나를 위협하며 흘러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에 천국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영의 양식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인 34장은요 33장과는 또 전혀 다른 분위기를 띠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쓰인 배경은 주전 6세기경의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본격적으로 남유다 성읍을 공격하는 시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시면은요, 느부갓네살과 그의 군대뿐 아니라 그의 세력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백성이 함께 공격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고대 바벨론이요 주전 612년 이후에는 지중해 동편의 모든 패권을 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느부갓네살에게 굴복했던 것을 고려한다고 한다면 이 이야기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요 이 바벨론과 또 그의 속국들이 모든 힘을 합쳐서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는 이 상황은요 이 유다에게는 절체절명의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배경 가운데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이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시드기야 왕에게 전해야 했던 겁니다. 위기에 빠진 시드기야에게 가서 예레미야가 전해야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시겠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즉 여호와의 말씀은요 구원이 아니라 심판이었고 징계였습니다. 게다가 이 심판은요 성을 불사를 것이다 라는 표현에서요 확실하게 이미지화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이 시드기야의 미래에 대한 예언과 같은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지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서 그 왕을 마주하게 될 거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이후에 보게 될 예레미야 39장에 보면 실제로 그는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이 시드기야 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요, 그러나 그가 칼에 죽지 않고 평안히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좀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서 후반부와 신명기와 역사서를 살펴보면 이 시드기야 왕의 마지막은 사실 평화롭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에 어떻게 됐냐면 두 눈이 뽑힌 채로 끌려갔죠. 그리고 끌려갔을 때에는요 바벨론에 유다의 두 왕이 있었습니다. 여호야긴과 시드기야였거든요. 둘이 이제 거하는데 유다 안에서는요 반바벨론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벨론 감옥에 갇혔다가 한 명이 풀려날 수 있었는데 그때 풀려난 사람은 시드기야가 아니라 여호야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입장에서 이 평안히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은요 뭔가 좀 어불성설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그냥 단순히 이번 전쟁에서 처참히 죽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드기야는요 오히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두 눈이 뽑혔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서 유다 왕으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치욕까지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는요, 이 말씀을 즉시 이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다 선포하고 나니까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기다렸다는 듯이 바벨론의 군대가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공격하면서 본격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도요 매우 무거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묵상할 때 참 힘들고 어렵게 느끼는 부분들이지요. 많은 심판의 예언과 또 그 심판의 실행 때문에요, 사실 기독교권 밖에서는 구약의 하나님을 잔인한 분이다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요, 그 잔인한 하나님만을 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의 이면에 숨은 진실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입니다. 저도 사실 청년 시절에 이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요, 사실 두 가지 정도가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왜 사랑과 심판이 공존하는가? 왜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징계하시는 거지에 대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요, 왜 같은 말을 이렇게 자꾸 반복하실까? 우리가 예레미야 지금 34장까지 봤는데요, 심판하겠다, 회복시킬 거야, 심판할 거야, 회복할 거야, 이걸 계속 반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불합리하고 또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계속 하시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 읽어가면서 또 그리고 상황 가운데 특별히 이제 부모가 되고 나니까요,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겠더라고요. 사랑하니까 심판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것을 아주 잘 표현했는데요,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7절을 보시면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시죠. 아이를 낳고 기르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다른 애들이 식당에서 뛰어놀건 예의 없게 행동하던 그냥 혀 한 번 차고 넘어갑니다. 그런데요, 내 자녀는 다릅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요 분명하게 가르치는 거죠. 물론 부드럽고 온화하게 가르치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말해도 안 들으면 더 단호하고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매를 들게 되는 거죠. 근데 왜 그런 거예요? 다 내 자녀이니까 사랑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심판하시는 이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은 자꾸 했던 말을 반복하시느냐? 이것도 사랑의 열심입니다. 아이들에게 너 한 번만 더 하면 아주 혼내줄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 어떤 부모도 단 한 번의 잘못에 징계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이니까 혼내기 싫고 혼내면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더를 계속 말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요, 이렇게도 안 되면은 한 번 또 달래도 보고 얼러도 보는 거죠.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이제 매를 드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녀는요, 그 말을 빠르게 알아듣고 수정합니다. 그런데 뭐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정말 혼쭐이 나야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고 바르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부모가 애를 쓰고 또 했던 말을 또 반복하고 때로는 매를 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남유다 백성들은요, 지혜롭지 못한 자녀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정작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회개해야 될 쪽은 남유다 백성들인데요, 그들은 마치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벼랑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빨리 돌이켜야 된다라고, 지금 돌아와야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이 더 열심히 소리치고 더 크게 외치고 계시는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도요, 죄를 심판하면서 유다 백성이 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심판, 징계의 말씀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는 내 삶에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지혜로운 자녀처럼 하루속히 돌이키고 우리를 향해 사랑의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겠습니다. 그리고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명예와 감수를 하면서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벽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이성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겨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편지요 향기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들에게 끊임없이 회개를 말씀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배우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죄악의 길로 내달리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켜게 하시고 또한 우리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며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 더러운 죄악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선히 응답하시되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가득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은요, 첫 번째,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문의 가족들이 금요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선한 응답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초등부 여름성경학교와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유년부 여름성경학교를 위하여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